예수여 오셔서 찾아와서 다스리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사랑해 주시며 언제나 우리 편에서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시며 세임 주시며 오늘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자리에 앉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조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말하면 나는 주의 입술을 말씀하며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귀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하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저희들 고백하면서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거룩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이곳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돌리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지난 생활들을 되돌아볼 때 참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진실된 삶을 살지 못할 때도 많았습니다.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보는 눈에 외식자들 같이 살 때도 있었습니다. 경건된 생활을 하여야 함에도 그렇지 못하고 세상 사람과 구별되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우리들의 잘못을 회개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허물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지난 예배에 제대로 참석하지 못할 때도 있었고 기도에 제대로 참석할 때도 있었으며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았지만은 그렇지 못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지난 후회스러운 것들, 마음의 아픔, 슬픔, 괴로움, 모든 무거운 짐들 우리 주님께서 내게 맡기라고 하셨사오니 이 시간도 주님의 십자가 밑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지난 과거는 다 잊어버리고 주님만 바라보며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를 사모하지만은 육신의 질고로 또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도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하나님 더욱 사랑하시고 대통령과 위정자들과 온 국민이 날마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생명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전쟁으로 고통하는 우크라이나와 지진으로 힘들어하는 디르게와 시리아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 정성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또한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아름다운 손길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 손길들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자 목사님 말씀 들고 다니시옵소서. 사오니 하나님께서 날마다 이날까지 건강 지켜주셔서 앞으로도 더욱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며 말씀 선포할 때마다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시고 이 말씀이 이 시간도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며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예배 중에 성령의 은사들을 내려주시며 한없는 하늘의 평안으로 우리의 심령에 채워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바울이 해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드려진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임을 고백하게 되니 감사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힘든 일도 맛보고 눈물도 맛봅니다. 때로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서 좌절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사건을 보면서도 참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끝까지 믿음 위에 견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고 새 힘 없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의 영혼과 마음을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꽃이 흔들리면서도 참 열매를 나타내고 꽃이 피듯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때로는 흔들릴 때 있습니다. 약해질 때 있습니다. 성령이여 우리를 강건적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드림이 오직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의 건강 때문에 기도하는 자들 있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아프고 힘든 가운데도 마음 약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약해진 마음을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중심의 첫 번째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으로 시작하여 하나님으로 마칠 수 있는 은혜 내려 주옵소서. 생존의 발목 잡히는 자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물질을 하나님이 받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일할 수 있는 기쁨을 주시고 11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은혜인데 범사에 감사라는 주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열방을 향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또 우리 파송 선교사를 위하여 또 이 땅에서 이 민족 위해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한 주의 종들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우리가 선교헌금을 드릴 수 있는 것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것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배 후에 전도의 원례가 있고요.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여호수아 전도회 우리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박세영 목사님 대신대학교에서 성경을 학을 가르치며 또한 대신대학 안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어요. 오늘 오후에 하나님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우리 여호수아 전도회 헌신 예배 드릴 때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함께 참여하여 은혜 받고 또 여호수아 전도에 힘을 낼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부터 또 저희 교회에서 5주간 성경 통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참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참 직장에 다니시는 분, 또 사업에 다니시는 분, 또 여러 일들 하는 가운데 다 참여할 수는 없어도 10시 반에 문을 여니까 9시부터 10시 20분까지 성경 읽고 또 가셔서 문 열고 오시는 분도 있고 또 조금 늦게라도 또 참여하시는 분도 있고 또 마지막 1시간 놔두고 또 가서 문을 열고 가시는 분도 있고 또 그런 모습을 볼 때 참 감사했어요. 참 우리가 어느 곳에 있어도 성경을 읽는 것이 습관화된다는 것이 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가장 힘든 것이 예배당에 와서 함께 모여 성경을 읽는 것은 참 어려워요. 어찌 보면 우리의 의지를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의지를 드리는 거예요. 인격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지만 이렇게 함으로써 집에서도 말씀 읽고 예배당에서도 말씀 읽고 직장에서도 말씀 읽고 삶 속에 말씀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러려고 하는 거예요. 또 그러면서 함께 기도하고 또 성경을 읽고 또 마지막에 2명씩 3명씩 나눔을 할 때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마음을 나눌 수 있어서 또 행복하더라고요. 이제 4주 남았습니다. 여러분 또 힘내서 우리 성경 읽읍시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9시부터 12시까지입니다. 틸기의 시를 위한 특별 헌금을 다음 주일 날 예배에 우리 교회에서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틸기 하면은 참 마음이 아파요. 시리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했던 소아시아 지역 아닙니까? 그 땅에 복음의 씨가 뿌려지고 이제 2000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순간 그 복음의 열매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누군가가 가서 그들의 마음을 예수의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선교사님들을 힘을 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그곳에서 특별히 아이들이 부모님들이 그 지진으로 인하여 사망한 후에 아이들 이름도 모른대요. 아이들은 살았지만 이름도 모른대요. 얘들을 우리말로 하면 호족이라도 등록을 시켜야 되는데 뭐 이름을 모르니까요. 특별히 이럴 때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들 좀 도와주시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선교사님들이 또 그곳에 가서 그 어린아이들을 좀 도와주고 또 평생의 보호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또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주일 우리가 특별 헌금을 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한 주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적극 참여하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 영상을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긴 영상을 보지 못하고 이 영상은 기아대책에서 지금 선교사님을 통해서 1차, 2차까지 전했습니다.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이것이 바로 들어가지를 못해요. 지금 또 정확하게 전달이 되지 못하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 교회에서 협력하는 기아대책에서는
선교사님을 통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직접 가서 현지에 있는 선교사님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구호 물품들, 특별히 지금 텐트가 너무나 많이 부족하대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의 헌금은 기아 대책을 통해서 3차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가 헌금을 내도 이것이 잘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또 우리가 또 기아 대책까지 협력하고 있기 때문에 기아 대책에서 그렇게 잘 보낼 수 있도록, 또 선교사님을 통해서 한 손에는 복음을, 한 손에는 빵을, 이게 기아 대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달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목수일을 하는 아버지가 어느 날 아들에게 이 못질하는 법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얘야, 못질을 잘하려면 그 못에 내 시선을 고정시켜야 한단다. 그러면 점차 그 못만 크게 보이게 될 거야. 그러나 만일 이 못의 시선을 고정시키지 못해 손등이나 손가락이 시야에 들어오게 되면 10중8구 내 손에 든 망치가 내 손을 내리치게 될 거야.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가 목표에 집중할 때 비로소 그 목표를 달성하는 효용성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실제적 교훈을 담고 있어요. 여러분, 은혜 받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신자들이 한평생 목표로 삼아야 할 본질적인 목표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고 그분을 따르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을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시작해 주고 우리의 믿음을 완성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즉 믿음의 주여,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 신앙생활의 처음이요 마지막입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 따라 사는 것, 즉 경건하게 사는 것,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 그것보다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 더 고상하고 본질적인 목표가 없어요. 그러므로 은혜 받은 자는 예수님을 닮으려고 노력합니다. 오늘은 은혜를 받은 자의 삶에 대해서 또 7번째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오늘 우리 은혜 받은 자의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예수를 닮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눈을 떠도 예수님, 눈을 감아도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기도하며 예수님을 닮으려고 오늘 또 주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의 신앙의 목표와 똑같이 예수님을 닮으려고 일평생 달려갔던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의 목적은 사도행전 20장에 그가 말한 것처럼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거였어요. 그는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자신의 생명조차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생명을 걸고 은혜의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여 에베소에 다시 찾아올 때의 이야기입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잠시 에베소에 들렀지만 이제 3차 전도 여행 때 다시 에베소에 와서 본격적으로 에베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울이 전합니다. 먼저 그는 해당에서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론을 했습니다. 석 달 동안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석 달을 애쓰고 노력해서 예수의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놀랍게도 사도 바울이 3달 동안 예수의 복음을 전했지만 에베소 사람들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냉랭했습니다. 우리 9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자, 보세요. 해당에서 바울이 석 달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굳어 있었어요. 그래서 복음에 순종하기는커녕 예수를 영접하기는커녕 공개적으로 비판합니다. 복음을 비방하면서 바울이 해당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떡합니까? 어쩔 수 없이 바울이 그들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바울은 해당을 떠나 이 도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계속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은 사람들을 2년 동안에 제자 훈련한 거죠.
즉 예수의 말씀을 가르친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는 동안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손으로 비상한 능력을 행하도록 하신 거예요. 누가 하셨다고요? 사도 바울에게. 누구에게요? 예수의 복음을 포기하지 않고 전하는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을 행하도록 하셨다는 거죠. 사도 바울에게 나타난 능력이 어느 정도였냐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기만 해도 병이 나은 거예요. 악기가 쫓겨난 거예요. 그것이 바로 11절과 12절에 나오죠. 우리 11절과 1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바로 놀라운이라는 단어예요. 이것은 굉장히 독특하다, 아주 색다른 능력이다 이 말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이 능력을 많이 행했어요. 수많은 하나님의 능력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에베소에서 나타난 능력은 놀라운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아주 특별한 능력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즉 다른 데서 일어나지 않았던 특별한 능력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바울에게, 특별히 그 에베소에서 일어나게 하신 거예요. 바울의 몸에 닿기만 한 물건이면 무엇이든지 놀라운 치유의 힘을 발휘할 만큼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나타내신 능력은 대단한 것입니다. 학자의 말에 따르면 바울은 텐트 메이커죠. 자비랑 선교사예요. 물론 많은 교회가 바울을 도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어릴 적부터 이 천막 만드는 기술자였잖아요. 그러니 뭐 이 앞치마에 있었을 거죠. 거기 뭐 수건도 넣고. 그러니까 바울의 몸에 있던 것을 누군가가 가져가서 병든 자의 얹기만 해도 난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색다른 능력, 놀라운 능력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과 함께 했더니 바울의 몸에 있던 손수건만 얹어도 병자가 낫는 증거가 일어났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즉 사도 바울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능력의 증거가 이제는 밖으로 드러난 거죠. 사도 바울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밖으로 표현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에베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어요. 바울이 전한 예수의 복음을 믿고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나타난 현상이 뭡니까? 바로 그들이 행한 모든 죄를 자복하게 된 거예요. 가장 주목할 만한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마술책을 가지고 와서 사람들 앞에 불사른 일이에요. 여러분, 에베소는 마술의 도시였어요. 에베소에서는 마술하는 사람들이, 마술사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에베소는 항구 도시로서 굉장히 큰 도시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도시에 들어왔습니다. 이미 그것은 엄청난 도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선박들이 거기에 있었고 외국인들이 에베소라는 도시에 들어와서 몇 주씩 기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마술사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물론 아데미 신전도 있었고 우상 숭배를 많이 하는 도시였기 때문에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굉장히 어지러운 도시, 타락한 도시겠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이 에베소에서는 엄청나게 일어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죄악이 관영한 도시였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에베소가 그 책들을 공개적으로 태워버렸다는 거예요. 그 마술책들을. 그 책의 내용인 마술을 부인했다는 거예요. 그 간행을 폐기했다는 거잖아요. 그들이 믿었던 것을 이제는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술사들이 마술책을 폐기했다는 것, 불에 태웠다는 것은 그들이 지금까지 믿고 의지했던 것들이 잘못이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시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의 힘입니까? 복음의 힘이에요.
복음은요,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해요. 죄로부터 돌아오게 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이 복음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해야 돼요. 복음의 능력을 확신해야 돼요. 여러분 안에는 예수의 복음이 있습니다. 그 능력을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는 예수의 복음이 함께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복음이 들어감으로 인하여 에베소에서, 마술의 도시에서, 우상 숭배의 도시에서 믿음의 도시로 돌아서게 됐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에베소에서 그 세력을 강화하고 확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가 에베소에서 지금 확장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변화에 사도행전 11장 18절과 1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과 19절 말씀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에베소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소망을 누구에게 두었습니까? 이제 예수께로 두었어요. 이것은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그들의 마술책을 불사르는 일이 상징적이면서도 실제적으로 증명하는 바예요. 여기서 마술은 바로 악기를 쫓아내고 안녕과 행복을 불러오기 위한 주술 행위잖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여겨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영적 존재들을 마음대로 조종하고 제압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거잖아요. 또 그것을 믿는 거예요. 또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무지로부터 오는 불안감을 달래기 위해서 미래를 예견해주고 알려주는 행위가 여기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이 마술에.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불안밖에 없어요. 미래의 모든 일도, 오늘 내 인생도 역사의 유일하신 주권자인 하나님의 계획과 손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불안할 뿐이에요. 그래서 누구를 찾습니까? 그 당시 마술사들 찾아요. 그들이 주는 책을 찾아요. 비싼 돈을 가지고 가서 그 마술사들이 주는 책을 사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들은 지금 누구에게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마술사들에게 소망을 두고 있죠. 하지만 마술사는 결코 하나님께 속한 미래와 그 비밀을 알 수가 없어요. 영적 존재들을 마음대로 주관할 수가 없습니다. 악기를 쫓아내고 사람들의 안녕과 행복을 보장해 줄 수가 없잖아요. 때로는 마술사들이 신통력을 갖고 있고 그들의 말이 들어맞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뭐라고 하면 아이고 효염이 있네. 마치 그들의 행위에 그들의 말이 효염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오히려 사탄이나 악령들이 사람들을 현혹하고 사슬의 노예로 삼기 위해서 때로는 마술사들의 말대로 움직여주는 거예요. 그들의 행위에 반응하는 것처럼 잠시 보여줄 뿐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썩는 거죠. 마술과 마술사들에 대한 잘못된 믿음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그 안에 누가 있습니까? 사탄이 있어요. 악령들이 있어요. 결국 마술사들과 그들을 믿는 사람들이 사탄과 악령들에게 놀아난 거예요. 그것이 에베소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진리가 있을 때 거짓이 드러나요. 빛이 있으면 어둠이 드러나요. 진리 구실을 못하면 거짓과 온갖 사술이 판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바른 신앙이 없는 곳에 거짓 종교가 맹위를 떨치는 법이죠. 즉 에베소라는 도시는 진리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거짓 종교가 맹위를 떨치고 있었어요. 우상들이 얼마나 높게 건설되었는지 몰라요. 아데미 신전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 절을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더러운 죄들을 행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자, 진리가 들어가자 어둠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마술책을 태우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해 악기를 쫓아낼 수 있을 듯 행세하던 그 마술사들의 행위가 거짓임이 다 드러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그 밑에 보면은 바울이 앞치마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되어보니 악기를 또 도망가고 병자도 낫는 것을 보니까 어때요? 마술사들이 자기들도 바울처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요즘처럼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 악기들이 도로 그 사람을 덮쳐버린 거예요. 그 사람이 부끄러움을 당한 거예요, 마술사들이. 그래서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놀라고 예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예수의 복음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행위가 거짓임이 드러날 때 사람들이 예수께로 그들의 소망을 옮겨두었겠죠. 그래서 마술을 행하던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마술책을 불사르는데 무려 그 책값을 성경은 은 5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은 5만 하면은 여러분 잘 모르겠죠. 보통 사람들의 5,000일의 임금이에요. 하루 품삯의 5,000일의 임금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5,000일 동안 일해야 5만을 벌어요. 은 5만을.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자, 그러면 그 마술책들이 그만큼 가격이 높았을까요? 정말로 은 5만의 가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 당시 책은 파피루스입니다. 그들은 새끼손가락만한 대나무 통 안에 조그마한 부적과 글을 적어 넣어서 목에 걸고 다녔어요. 그리고 집에도 걸어 놓았어요. 여러분, 그것이 비싸면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정말로 재료값은 얼마 들지 않아요. 그런데 그 부적을 모았더니 은 5만 원치나 되었다 이 말입니다. 요즘 말로 뭐 책이 막 이렇게 한 권 한 권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들이 쉽게 말하면 갖고 다녔던 그 조그만 종이 위에 써졌던 거 있잖아요. 부적과 같은 거. 가정에 걸어놓고 집에 걸어놓고 그걸 모았더니 노동자들이 5,000일 동안 일해야 될 그 돈의 값어치가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의 복음을 듣고 변화되고 나니 자신이 그동안 잘못된 문화들, 자신이 행했던 잘못된 일들, 자신이 그동안 저질렀던 잘못된 행위들을 하나님 앞에 나와 자복하고 불태웠다고 성경은 증언하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에베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승리를 말하는 거예요. 에베소가 마술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오게 만든 주된 힘이 뭡니까? 사도 바울의 말씀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힘이에요. 말씀의 사역에 초점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본문 8절에 보면 바울이 해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이렇게 말하잖아요. 9절 하반절에 보면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라노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했대요. 10절에서는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석 달 동안 해당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잖아요. 하지만 비방하고 반대하고 박해까지 했잖아요.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계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전해서 안 된다고, 한 달 전해서 안 된다고, 2달 전해서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은 2해 동안 두라노소원에서 계속적으로 예수의 복음을 전했어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의 손을 실어주는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한순간에 그래 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포기하지 않고 예수의 복음을 계속적으로 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사도행전 19장 20절에 보면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9장 20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신바람 나지 않아요? 힘이 나잖아요. 2000년 전에 에베소에서만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지금은 일어나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문제는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확신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포기하기 때문에. 지금은 안 돼. 이 시대는 안 돼. 이 시대는 우리의 삶으로 해야 돼. 물론 맞아요. 우리의 삶이 중요해요. 삶의 예배도 중요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늘 깨어 주의 말씀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세가 이거예요. 우리 마음의 자세가 이거예요. 식당에 가면 교회 전도지가 있는 식당들이 있어요. 늘 변함없이 식당 문을 열 때마다 교회 전도지가 있어요. 참 한번 물어봤어요. 이게 뭐예요? 예, 저희 교회 전도지인데 제가 식당을 가면 아침부터 저녁 10시까지 매여 있기 때문에 제가 나가서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행여나 여기 이렇게 있으면 필요한 분 있으면 전도 물티슈나 그런 것들을 좀 가져가서 읽다 보면 누군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예수를 믿게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직접 뛰어다니며 할 수 없지만 이렇게라도 해야죠. 여러분,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접 뛰어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혹시 여러분의 개인 사업터나 직장에서 또 전도지를 놔둘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된다면 저희 교회 전도지를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때문에 아직 저희 교회가 그동안 목욕 전도대를 잠시 쉬고 있는데 다시 시작할 거예요. 그런데 벌써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개인적으로 전도지를 가지고 지금 전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전에는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기도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코로나 때문에 못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분도 계셔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자세예요. 우리는 복음의 효율성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투입 대비 산출의 효과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이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예수 믿는 우리는 당연히 전해야 될 사명이에요. 이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경건하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의 자세가 있을 때 우리의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가 달라지는 이유는요, 행위가 달라져야 되지가 아니라, 경건해야 되지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마음, 복음에 불탈 때 예수를 닮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언제 나타났습니까?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때 나타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만을 기대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해요. 전하다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전하다 보면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도 감동시키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그 옛날에 예수를 믿다가 낙심한 친구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다 전화를 하고, 그러다가 만나고 식사 대접을 하고 한 번, 두 번, 1년, 2년, 3년 만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나도 예배당 가고 싶다. 할렐루야.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복음의 역사는 이론이 아닙니다. 기도도 이론이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것, 이론 아니에요. 동사예요. 기독교는 말의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다시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행한 가장 귀한 사역은 이적과 기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라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핍박이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오랫동안 말씀이 바로 선포되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며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요, 사도 바울처럼 이 은혜와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려는 마음이 자꾸 생겨요. 우리가 기도하고요,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요, 자꾸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를 한번 보십시오. 참 복잡해요. 그러면서도 굉장히 발전을 했습니다. 문화적 측면이나 또 경제적 측면이나 과학적 측면을 보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또 내년에는 또 어떻게 더 성장할지, 더 변화될지 우리는 상상조차 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런 발전과 더불어, 그런 성장과 더불어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미신입니다. 우상입니다. 점입니다. 게다가 요즘처럼 이렇게 편리성을 맛보았는데도 또 경제적인 어려움들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향후 올해 내년은 너무 어렵다고까지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불안해합니다. 지쳐 있습니다. 쉽게 포기합니다. 그러다 보니 2000년 전에 에베소에 있던 마술사들처럼 지금 누가 호황을 누립니까? 점쟁이들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보세요. 대한민국의 서울의 수도, 사람들이 어디 많이 모입니까? 서울 강남이죠. 거기에 무엇이 많을까요? 술집이 많아요. 또 하나는 점치는 곳이 많아요. 부산에도 해운대 가면은 차 없는 도로가 있어요. 그런데 그 도로의 가장 중앙에 점치는 사람들이 천막을 쫙 쳐놓고 있어요. 아주 자연스럽게 들어왔다 가라고, 어서 오라고. 그런데 대부분 누가 들어간 줄 아세요? 20대들이 다 들어가요. 우리의 미래인 20대들이 거기 들어가 있어요. 연인들끼리 얼마나 많이 들어간지 몰라요. 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동성로에 가보세요. 타로점을 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또 이걸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걸 채워도 인간은 만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사치품으로 내 방을 가득 채워도 결핍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물질과 지식을 갖고 내가 원하는 세상의 모든 것을 누린다 할지라도 인간은 근본적으로 결핍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인생이 허무하다라고 결국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져도 만족이 없어요. 채워도 공허한 거예요. 노력을 한 자나, 인생에 성공한 자나, 인생에 실패한 자나, 건강한 자나, 아픈 자나 결국은 다 뭐예요? 허무예요. 허무.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인생이야? 이게 세상 종교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또 다른 것을 또 찾으러 가겠죠. 허물을 채우려고 점쟁이를 찾아가겠죠. 이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면 죄짐을 짓고 지옥에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피할 길이 있다는 복된 소식이 있잖아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받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죄는 예수님이 가져가시고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옷 입혀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인정받고 다시는 정죄함을 받지 않잖아요. 이게 우리예요. 은혜 받은 자죠.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고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잖아요. 오늘 이 예배당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 앞에 온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의 복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예수님보다 중요한 게 없잖아요.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킨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의 복음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탈선은 우리의 초점이 예수님께 멀어질 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삶의 정황이 아무리 무겁고 답답하고 어려워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주님이 내 모든 것이 될 때 우리는 이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랑과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초점이,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시각이 오직 예수님께로 맞춰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복음, 가장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포기하지 않고 증가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포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힘들다고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어렵다고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우리는 모르기에 끝까지 찾아 나서며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데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신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 함께 하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가 전해야 될 유일한 진리임을 알고 주님 부족하지만 저를 써 주시옵소서. 저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택한 백성을 제게도 붙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다짐하며 우리의 인격을 하나님께 드리는 주의 백성들 위에와 우리 은평교회와 모든 교우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